오늘은 열심에 앞서 더 중요한 본질, 열심보다 더 중요한 본질에 관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게 참 기억되는 그 마라톤 대회 한 기사가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영국의 한 지방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참가자 중 1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실격패를 당했습니다. 웬고하니 1등을 따라가던 2등 주자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고, 그리고 2등을 쫓아가던 나머지 모든 참가자들이 2등의 잘못된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통에 1등을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실격패를 당하는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덕목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이 없다면 그것은 게으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한 바른 지식과 결부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허탈하고 허망한 결과를 안겨주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부에 소질이 없는 친구들을 가만 보면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에 빨간색을 딥다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 교과서에 구멍이 날 정도로 이렇게 붉은색을 낭비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제 친구가 참 공부에 소질이 없었는데 뭘 외우나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접속사 같은 거에다가 막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걸 보고 너는 일찍이 다른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중요하지만 이 열심이 신앙에 대한 바른 지식과 결부가 되지 않으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공부를 안 한 것과 같은 성적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 축구공을 손으로 잡아서 멋지게 골대에다 집어넣은들 아무도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구는 핸드볼이 아니기 때문에 공을 손으로 잡는 순간 반칙이 선언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한들 그것이 기독교 신앙과 어울리지 않는 열심이라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무관한 자기 열심에 불과한 것이죠. 축구 경기 중 손으로 공을 잡아 골에 넣은들 점수로 인정받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기독교 신앙에 대해 전혀 무심하고 알지 못한 상태로 열심을 내면 그것은 허망한 결과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우리는 주일 말씀 함께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구를 축구답게 하는 선수는 얼마나 멋집니까? 기독교답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멋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적 삶을 사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2제자가 그야말로 12사도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유대교의 질서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도들과 교회, 그리고 그 이름을 방해하는 세상과 사단의 물리적 충돌이 한창인 때, 바로 그때가 오늘 1절의 그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특별히 교회를 어떻게 흔들까요? 특별히 권력 있는 사람들의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사단은 교회를 흔듭니다. 두 번째는 교회 내부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허영심과 시기심으로 교회를 분란시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기도 하죠.
오늘 세 번째, 사단은 어떻게 교회를 흔드는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시키고, 그리고 성도들을 간의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지기는 했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과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고 또 헬라파 유대인은 뭘까? 히브리파 유대인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본토박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인해서 침략을 당했을 때에 나라가 다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해외파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에 살고자 당시의 그리스, 당시의 헬라 지역을 정처 없이 유랑자처럼 떠돌아다녔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추석이라고 할까요? 설이라고 할까요? 6월절에는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명절을 세고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6월절 이후에 오순절쯤 성령이 강림하고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야, 참 좋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내 고향 예루살렘에 오니까 참 좋다. 나 다시 그 헬라 지역으로, 내가 살던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 우리도 해외 생활 오래 하다가 고향과 같은 내 나라로 돌아오면 아유, 이제 여기에 눌러 앉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해외파인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이 과부들, 그러니까 남편도 자녀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새로운 남편과 같은 그런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하나 속출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물질을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뜨거웠던 그 시절에 하나님, 저는 세상의 물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하나님의 발 아래 두고 그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1, 2년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아마 그 물질을 그처럼 공유하는 사람의 숫자도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물질을 이렇게 분배하고 그리고 나누는 일도 상당히 버거운 일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다 파악하는 것이 당시 교회로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유발됐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극빈하고 가난한 이 과부들에게 온전하게 구제와 분배가 잘 일어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아마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도 수많은 성도들을 목양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었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에게 조금씩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홀하게 취급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간의 이 뜻하지 않은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중재자가 마땅히 있지 않았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야,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서름을 주나? 야, 히브리 사람들 못됐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저 정도밖에 안 되냐 하면서
이제 갈등이, 감정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것을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천상의 교회, 완전한 그 교회를 향해 함께 나가는 것이 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조금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아. 그게 뭐 우리가 허탈하자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완전을 향해서 교회는 나가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부터는 그렇게 의연하게 핍박을 막아내었던 초대교회, 또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허영과 시기심으로 들끓는 사람들을 내쳐내는 그러한 모습은 있었지만 성도들 간의 이러한 작은 갈등들, 또 서로 간의 불편한 마음들은 언제나 내재되었었던 것이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좀 나누어져 있는 면이 있나요? 한국 사회에요,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두 파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부목파와 찍목파입니다. 상당한 갈등이고요. 이게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탕수육을 먹을 때 나는 무조건 부어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로 탕수육을 찍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주부 구단에 해당되시는 우리 김정재 집사님, 남자분이신데요. 김정재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찹쌀 탕수육은 튀김옷이 바삭바삭하기 때문에 찍어 먹어도 좋고, 이 일반 탕수육은 아무래도 이 튀김가루가, 튀김옷이 푸석푸석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어 먹는 게 제맛이다. 그래서 제가 이 찍먹파와 부먹파의 어떤 이런 평행선이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많은 점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요,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요, 사실상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도 하고,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고 영원히 남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그거 하나뿐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초대교회에 어찌되었든 이러한 헬라파, 히브리파, 이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도요, 이 다른 교회에도 너는 누구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느냐? 나는 바울이야. 나는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했던 베드로와 만났어. 바울과 베드로는 학적으로는 조금 부족해. 아볼로가 학적으로는 가장 뛰어나. 나는 아볼로에게 복음을 들었어.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님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거든. 이러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도 지방색, 정치색, 또 많이 배웠느냐, 더 가졌느냐에 따라서 다 의미 없는 이러한 분열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피와 살로 그 모든 담벼락을 허무셨는데, 때때로 허무하게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신 담벼락을 다시 세우는 일을 범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교회의 원수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너뜨리는 자요, 우리는 그 벽을 세우는 일이 아무도 없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은 내가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핸드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농구를 하고 있는지, 내가 탁구를 하고 있는지 때때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통해 또 함께 말씀을 통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나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혹여나 누락되고 있고 누수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 역시 자신들이 열심을 다했지만 하나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깨닫게 됐는데요. 2절에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요, 헬라파 또 히브리파 이러한 그 갈등을 유발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책망하지를 않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당사자들 나와. 그래서 당신이 잘못했구만. 우리는 아마 시비를 논할 것 같은데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모든 갈등의 부족함을 자기들로 지금 돌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뭔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 있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구제 사역을 했던 것에 대한 자기 반성을 이야기하면서 기도 사역의 또 말씀 사역의 본질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4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씀을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여러 사역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다 뭐 그런 내용 아닙니다. 또 구제하고 또 남을 도와주는 일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들이요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서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지속해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구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사역의 발 아래서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말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발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발 아래 납작 엎드려져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또 교회의 성도의 수가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발 아래 살아가고 하나님의 발 아래 납작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의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들이 필요한 행정의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반사의 일들도 감당하지만 그러나 목회자들을 일반의 사회의 직원으로 대하시거나 또는 목회자들을 어떤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 오인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언제나 성도와 공동체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늘 나는 어떤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내가 이 교회에 왔으니까 나는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 어디 가입하면 서비스를 해주는 것처럼 교회도 내게 응당 이런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돌봄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까닭은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대접이나 어떠한 서비스를 받으려고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들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소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앙의 삶을 그들 스스로 살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을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아이고 이단 교회 갔다 왔더니 냉랭해요, 차가워요, 사람을 문전박대해요, 이런 말씀하는 분들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 어이구,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에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연락도 자주 해주고 가족 같아요. 얼마나 사랑해주는지 참 그거 하나는 배워야겠어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단 교회들이요 참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세상에 좋은 일도 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성교회가 때때로 이단 교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뭐라고 이렇게 회개합니까? 하나님, 이단 교회의 믿음의 내용은 잘못되었지만 우리도 저들처럼 좀 사랑도 많고 또 좀 사회에 좀 봉사도 해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단 교회들이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 이단 교회들이 그렇게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할까요? 왜 그렇게 많이 할까요? 그것은 이단 교회가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가 되며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질적인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것들로 그들 단체를 유지시킵니다. 따스한 인간관계, 또 이단이라고 하면 사회에서 다 터부시 여기기 때문에 봉사를 열심히 해서 우리 이단도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 이단도 여러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괜찮은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그들은 끊임없이 표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사회와 지역을 위해서 구제하고 돌보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동기가 중요한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단들은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허약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헬라파, 유대파, 히브리파의 이러한 갈등의 양상은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해결 지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은 더 그러면 구제를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말하기를 헬라파, 히브리파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좋은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했는데 결과가 어떠냐?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7명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사람이요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많은 소외를 경험했고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표명했는데 사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뽑아서는 안 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뽑으라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이 7명의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에는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과부들이 경험한 그 소외감을 별일 아니야 이렇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하, 우리가 터줏대감 노릇을 했구나.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구나. 그리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렇게 선택한 데는 더 높은 차원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좀 더 응답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다라는 생각에 한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그들은 그들 내부 안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쓴물과 단물을 경험했고 그리고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 그들은 익숙함이 있었고 개방성이 있었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감당하겠지만, 그러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러한 선교적 열심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제격이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들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시작은 갈등과 대립이었지만 사도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발 아래 납작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러한 좋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길을 잃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맞아들여야 할지, 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길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기가 언제나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 사도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발 아래 납작 엎드려 그들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그 본질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을 내야 하지만 우리의 열심 속에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는 순종, 하나님의 발 아래 납작 엎드려 기도하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소통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축구장에서 핸드볼을 하는 우를 범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믿음과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의 본질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누구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등한시한다면 결코 신앙 생활을 온전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길을 잃었던 초대교회는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7절에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말씀 생활을 통해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발 아래 자신의 삶을 위치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발 아래 납작 엎드려 줄 때 우리를 오히려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길을 잃을 때, 누군가와 갈등할 때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가정과 공동체에 비춰주시는 은총과 회복의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